오늘 아침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정철웅 목사님, 또 손영진 찬양사역회 손영진 사모님, 후원하는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손영진 사모님이 담낭염에 걸려서 굉장히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렸는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우리 후원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철웅 선교사님, 손영진 사모님,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사역자로서 이렇게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그게 좀 마음에 이렇게 같이 공감이 되어서 카톡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2주 남은 주일에 뜻밖의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나는 오사카 일본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아내는 서울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두 교회에 미안합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계획이 없던 장소, 어느덧 모두 내려놓고 호련히 떠나야 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비움과 내려놓음을 더욱 피부로 느낍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정철웅 목사님께서 조금 그래도 조금 힘든 마음으로 또 그러나 바로 중심을 잡는 것은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신 것을 보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다가도 중심을 바로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문제가 왔을 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가족이나 자녀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책임지겠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참 도움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안 나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예수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있는데 이 큐티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가 큐티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계속 예언된 거 재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의 뜻만 탁탁 알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심판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귀가 있으면 들어서 늘 일곱 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지금 모르고 지옥 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오늘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과 왔다 갔다 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지하고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결론 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이제 실제적으로 온전히 아무 고통도 없고 방해도 없는 온전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왔다 간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참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저거 한번 같이 부르고 싶죠? 그냥 넘어가죠, 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본문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좀 알아라. 그래서 무턱대고 손 벌리지 말고, 무턱대고 도와주지 말고, 그러나 그 도움에 실제적인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 또 하나는 기브온이 이런 것을 했다. 그래서 그 소식에 아도니세덱 왕은 여호수아와 기브온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소식 내용의 주인공, 그 소식 내용의 주어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이 여러분 인생 길을 가다가 그 인생을 정리할 때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이민 와서 여기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못하는 영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저는요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주인공 주어의 용어가 제 삶 가운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때마다 매주마다 이거 느끼게 하는 게 이게 참 미치겠구만 이거 정말. 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나. 설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이 우리 아들이 늘 기도 제목이 있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아빠의 교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자식 이런 정도로 끝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기에는 교만하게 보이나 봐. 아마 여러분도 몇 사람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직접 생각하니까 제 삶에 주어가 나라더라니. 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여리고 가나안 정복 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거기에 이야기하는 주어가 사람이에요. 본문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에도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나를 내게로 막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삶의 주어를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막 앞에서 막 주장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탁 왔을 때 그 문제의 주인공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누구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아도니세덱 왕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누구냐? 도움을 요청한 대상.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죠. 대상을 알아야 된대.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누구냐? 주변 국가 왕들이었어요. 사람을 보니까 그 문제 속에 주어가 사람이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오면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브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브온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 왕이 들었던 소식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아롯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들은 소식에서 그 주어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민 삶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뼈 빠지게 안 하시면 누가 있어요? 뼈 빠지게 해야 살아남는 곳인데 설렁설렁 해갖고 여기에서 살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뭐를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 거예요. 뼈 빠지게 한 그 뼈 빠지게 한 것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계속 자기가 주어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그때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제가 그 모습이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고 여건 환경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찾고 거기에서 물질로, 어떻게 해서 물질로 자꾸 해결하려니까 자꾸 지치고 괴리감이 오고 절망 가운데 오고, 그러니까는 그냥 카톡에서 나가버려요.
문제 속에서 누구를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인으로 주어로 했느냐? 현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도록 여건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처음 이민 와가지고 고생 안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생하셨어요. 밑바닥부터 새로 다 시작했어요. IMF 새로 맞은 거죠. IMF는 자기 전공도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국에서 전공했다? 여기에서 전공하는 거 정말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그러면요 억울해요. 억울한 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한 결과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괴리감이 심한지.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말이에요. 전부 다 웨이스트 타임 같고 전부 다 헛된 짓 한 것 같고 희망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고생하고 그렇게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다운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엠프티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여호수아서 10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본 기브온은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여호수아를 친히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 싸움, 주인 싸움, 갈림길 싸움, 이 영적 싸움의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이 영적 싸움의 도움에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도움의 영적 원리의 두 번째 도움의 방향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다섯 연합군과 기브온과의 전쟁에 그 저끼리 싸우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계획된 것도 아니에요. 돌발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브온이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 조약을 그냥 맺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으니까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고민에 쌓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이제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이 지금 같은 가나안에 살다가 이스라엘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반해가지고 저거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래서 다섯 왕들이 그냥 기브온을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다시 왔어요. 이 화친조에 콕 끼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도와주게 생겼어요. 아모리 다섯 연합군과 기브온 저끼리 전쟁하는데 거기에 낄 이유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이 화친의 결과로 전쟁터 나간다는 게 이 얼마나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고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기본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이성에서 받은 교훈이에요. 그래. 저 도움 요청하시니까 저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화친했지. 그러니까 그냥 한 3개 중대만 보내라. 그리고 우리 갈 길 지금 바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내 똥 닦기 바쁘고 하니까 돈 그때 도와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고, 지금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가갖고 거기에서 또 막 같이 인발부 하려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속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서 전 군사를 데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본으로 올라가니라. 이게 산지니까 올라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을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근데 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탁 두니까 하나님이 그때 탁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래 가라. 웨이스트 타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아모리 연합군이죠, 그들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네가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문제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것은 네 손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해답을 주었다. 그들 문제 중에서 어떠한 것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일부에서는 요거 할 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왜 이래 집중이 안 되죠? 목사님 저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구나. Oh my goodness. 여러분 이게 내 문제예요. 지금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 아멘함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내 거라고 적용할 때 실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아멘. 그렇게는 안 되죠. 그 어느 교회는 쓸데없이 아멘 계속 아멘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뭔가 탁 할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해결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어떠한 것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때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느냐? 적극적으로 붙어버려요.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도움의 방향과 하나님의 도움의 방향이에요. 먼저 여호수아의 도움의 방향은 기본을 도우러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이제 기본을 도우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 요게 이제 영적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하셔. 나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마음을 모아서 참 그렇게 쪼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쫄려갖고 헌금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요. 이게요, 이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이 발견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거리를 보니까 35km예요. 35km인데 거의 3분의 2는 비탈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35km를 산길을 탄다. 이거 꼬박 가도 3일 길인데 이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3일 길이라고 말합니다. 3일 길인데 밤새 갑자기 도착했어요. 이 뭔 일이냐? 전 군사가 몇 명 간 것도 아니에요. 전 군사가 어떻게 빨리 갔느냐. 이 35km를 산길을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해 버렸네. 그러다가 셔리 뛰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네 손에 붙이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기본이 우리 급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게 탁 떨어지면서 그냥 급히 그냥 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왕 도와줄 거 막 적극적으로 붙어버리자. 이왕 봉사할 거, 이왕 봉사할 거만 적극적으로 해버려. 내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까짓 것만 적극적으로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지금 결과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보잖아요. 빨리 받고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데. 성경은 이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 10장 41절 42절 보세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에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여러분, 지금 아모리 연합군을 치려면 굉장히 여리고성, 아이성, 그다음에 하나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이 지금 계획도 없는 곳에 개입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냐? 네 땅 내가 주겠다. 가라. 이것으로 막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단번에 끝내는 일이 일어났어. 그 단번에 끝내는 일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고 왕창 주어버리네. 오늘 내가 그냥 맡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까짓 거 이왕 맡은 거 해버리자. 확 해버리니까 내 앞에 있는 자녀 문제, 사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가 차게 확 해결해 줘 버리네. 단번에 at one moment, atonement.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마다 제마다 막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 막 양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한 번의 제물로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저기에 파란 걸로 2개로 돼 있는 것은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저 위쪽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35km예요. 그런데 저 기브온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빨간 걸로 동글동글하게 미친 거 맨 왼쪽에 가자라는 게 가사예요. 가사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그 밑쪽입니다. 그 밑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저 밑쪽으로 치려고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가데스 바네아 남쪽부터 가사까지 이미 먹고 들어가요.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에글론,
뭐 헤브론, 뭐 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것이 고센이에요. 이게 고센이라는 것은 너무 이스라엘 이후에 붙이는 명입니다. 너무 고생해갖고 고센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서 고센이라는 지명을 붙이면서 고센을 기억했어요. 그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부터 위쪽, 서쪽, 저 끝, 헤브론, 저 기브온까지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저 북쪽은 조금 있다가 칠 건데 밑에는 한꺼번에 한순간에 그냥 다 줬어요. 저거는 전쟁을 한 7, 8번 해야 돼요, 원래. 사전 계획도 없는 거, 화친으로 형제가 된 이 기브온을 도우러 간 전쟁뿐이었는데, 근데 군사를 다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왕 도울 거 적극적으로 도왔다. 저도 우리가 선교를 하면, 물론 우리는 작은 교회 힘에 붙여요. 그런데 선교하려면 뭐 적극적으로 해버리자. 여호수아가 취한 도움의 방향은 기본 자체였어요. 그냥 기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돕고 이스라엘을 돕는데 이 어떤 식으로 돕느냐? 네가 한 번 도왔냐? 아니다. 막 확 다 주는 겁니다. 단번에. 이 영적 비밀을 아시고 적용해서 이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생각지도 못한 가나안 남서쪽 정복은 한 번에 주셨어요. 피하고 싶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요. 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를 중보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중보해요. 나는 어려운 이웃의 자녀를 도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도와요. 교회에서 예꾸말이 교사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새끼를 도운다니까 글쎄.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찬양하게끔 만든다니까 글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팀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거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왕 할 거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버린다니까. 우리의 문제를. 제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세 번째 도움의 목적이에요. 11절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서 뭐 보이시나요? 이 본문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지금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터에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리는데 양쪽 군사가 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은 우박을 맞지 않고 아모리 연합군만 우박에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설교하니까 우리 임보희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아모리 군사 도망가는 데만 우박 뿌렸어요. 여러분 도망을 가면 뒤에서 쫓아가야 도망가는 거지. 예, 우리가 한쪽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쪽에만 딱 내리고 이쪽에는 안 내리고 아니에요. 전쟁터 전체에 지금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군사에게만 딱 비를 내려서 그쪽으로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전체가 막 쏟아지는데 골라가지고 아모리 군대만 막 딱딱딱딱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준해가지고. 네.
이거 경상도 말로 꼬라갖고 요렇게 딱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박으로 사람 죽이는구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또 나와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야,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날이 캄캄하면 아군 적군 구분 못하고 이스라엘은 산지를 몰라. 산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아모리 군대는 완전 산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우박 사인을 본 여호수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사인으로 탁 와닿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자연과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명령한다. 예수 이름이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태양아 멈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해버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 그냥 명령해버려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 암덩어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명령을 딱 그냥 사인만 보면 이 문제는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육신적인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내 곤고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은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나타난 그건데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이 공전하는 속도가 초당 1300피트예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거. 초당 1300피트를 가버려요. 공전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런데 나사 미국 우주 계획에 고문하시고 거기에 과학자인 해럴드 힐이라는 박사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것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해럴드 힐 박사가 우주 계획을 하면서 우주선을 띄워 올라가는데 지구의 궤도를 10만 년 전거부터 10만 년 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슈퍼컴퓨터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갈 때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위성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쏘아 올려야 되는데 10만 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불이 와가지고 빨간 등이 켜지면서 작동을 안 해.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희한하게 그냥 계산이 잘 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를 못하고 우주 계획을 연장시키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갑자기 번뜩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풀리지 않는 게 뭔가 태양이 지금 섰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라면, 이거는 뭔가 지금 내가 풀리지 않는 것에 뭔가 있겠구나 하면서 예배 중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데 항상 알럿이 열리고 빨간불이 켜지는 그 시대를 보니까 딱 여호수아 시대네.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브닝 월드지에 발표해갖고 그냥 공식화된 거예요. 이게 세계 과학자가 코멘트를 안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23시간 20분이 빠지는 거예요. 23시간 20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40분은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또 발견한 거야. 성경에서 한번 발견했으니까. 뒤지가지고 이사야가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데에 해 그림자를 10도 물려주었어요. 이 10도가 계산하면 40분이야. 우리가 위급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사인 보고 내 믿음의 기도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 두 가지를 가집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루 안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못하면은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태양까지 멈추고 달까지 멈추게 하면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의문이 없겠지만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박을 때릴 때 아모리 연합군부터 막 신호 안 말리게 그냥 우박으로 다 때려버리지. 왜 남겨두었을까? 이왕 우박으로 때릴 때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린다면 그냥 다 때려야지. 그럼 깨끗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 모든 것을 깨끗이 우박으로 끝냈다. 이게 더 은혜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요게요,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고 그들도 알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벳호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11절에 나오는 벳호론은 이 아모리 연합군이 아주 우상을 섬기는 우상 덩어리 지역인데,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호론이라는 것은 구멍,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그 집 구덩이가 있는 그 집들의 모임.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벳호론 하면은 구덩이가 있는 집. 그래서 이 벳호론이라는 이 호론 신을 섬겼는데, 이 호론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고 생사를 주관하고 또 복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거민들이 아주 섬기는 신이었어요. 자, 요거까지 하나님은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이 죽음과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버려. 그러니까는 보고 나머지 우박에서 살아난 사람이 태양은 우리 신인데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면서 그 전쟁을 돕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아모리 군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태양이 아니고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오늘 독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그냥 물질이 많고 그러면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물질 없으면 나는 죽는다. 오늘 내가 여기에 신분이 제대로 돼야 살고 신분이 안 되면 죽는다. 뭐 현재 세상 가치관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생사화복을 말하고 있는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깨달아라. 그런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눈을 들어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보리라. 눈을 들어 향하여 산을 보리라. 이 말은 산 위에 신전이 있고 높은 데에 계속 신전 지었는데 산 위에 그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니를 돕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저 산과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것이다. 아예 뭐 전부 다 저 정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올라가면 한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뭐 남미호랭경교나 뭐 불교나 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올라가기 힘들고 어떤 데는 쉽고 그러면서 코스 정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코스 정해서 올라가는 것은 종교고, 코스 정하지도 않았는데 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내려온 것이 기독교예요. 어디서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고생하지 마세요. 뭘 올라가요? 올라가. 내려올 걸 또 올라가. 그냥 올라가고 뭘 만나려고 그래요? 공덕 쌓지 마세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뭐 해준다고 그렇게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게 생명,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주느냐, 왜 이스라엘을 도왔겠느냐, 이스라엘은 기본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돕느냐, 이것은 도움의 목적이 뭐냐, 네를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네 삶 가운데 드러나고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전도문이 열린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주님이 분명히 도우셨고 그 도우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방향이 우리가 돕는 방향은 이웃입니다. 우리가 돕는 방향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돕는 방향은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복잡한 우리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서너 개 있는 거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그 도움의 목적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져서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의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또 말씀 나가니까 그냥 이번 주는 그냥 그래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버리자. 이 결단을 하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